안녕하세요. 7월 둘째 주 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 높이 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공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 높이 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방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연약함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갈급한 내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이번에 뒤에 남은 두 찬양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잘 못 따라 부르실 것 같으면 눈을 감고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모습에 여전히 흔들려도 여전히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아멘.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에 눈물로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그 자리에 머물러도 나는 끌려갑니다. 상처난 주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감히 놓아도 놓치지 않으시는 마음의 눈물로 때로는 광야와 동산에 또 폭풍과 좋게 부는 바람에 하염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도 평화로운 어느 날 우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하늘에 여정의 끝을 준비하셨네. 나는 끌려갑니다. 나는 끌려갑니다. 한결같은 당신의 사랑을 따라서 조금씩 더 조금씩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변하지 않을 그곳을 향해.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한 주간에 내가 행한 일이라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돌아보며 다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그 저지른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으신 청년들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입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심하며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 되심을 저희가 항상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 저희의 한 주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솔직하게 저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달해 주실 목사님에게도 축복과 지혜를 내려주십시오. 요즘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많이 더운데 그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가 지치지 않게 각자 할 일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보이나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디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12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저를 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 일정을 마무리하고 목요일에 한국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으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10박 11일간의 이 순례 여정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갔던 이 갑바도기아의 이 대림구유를 살펴보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순서에 따라 튀르키예 지역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까지 다양한 지역을 순례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에 참으로 많이 남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것을 변경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이야기가 참으로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정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넘어가는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순례하면서 보았던 한 곳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바울의 믿음과 삶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 까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이 니콜라스 교회의 이 벽화를 소개하고, 두 번째로 바울의 모습을 통해 들었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지난 7월 6일 토요일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저희 순례팀은 7월 6일 드로아 항구터를 순례하면서 바울이 걸었던 길을 같이 한번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튀르키예 국경을 넘어서 그리스로 건너갔습니다. 국경에서 수많은 고대인들이 걸었던 에그나티아 가도를 달려서 그리스에서 까발라라고 불리우는 이 네아폴리로 내려왔습니다. 해안도로를 통해서 이 해변을 바라보는데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모두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가장 들떠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그리스 일정에서 가장 먼저 들렸던 곳은 바울이 네아폴리 상륙을 기념하고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기 앞에서 보여줬던 사진인데요. 잠깐 들렸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이 모자이크 벽화를 보았을 뿐입니다. 교회 밖에는 큰 모자이크 벽화가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벽화 사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이 딱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장난삼아 찍은 게 아니고 저를 한번 저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옆에 있는 소민이가 앉아 있고 건너가고 있는 이 김영하 목사님과 사도 바울이 첫 발을 유럽 땅에 내딛는 것을 그림 앞에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벽화 속에 있는 왼쪽 그림은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 그림은 바울의 환상 속에 나타났던 이 마게도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을 알렉산더 대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드로아에서 이 에게해를 건너서 바울이 배에서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벽화를 보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아직 가보지 않는 길, 그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품에는 달랑 성경 한 권만 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바울 당시의 신약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은 성경을 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벽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힘이나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이 미지의 대륙, 욕망의 대륙의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죠.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곧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스스로 있는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으며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언변을 의지하지 않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의지하지 않았고, 돈이나 힘이나 권력자나 자신의 신분과 스펙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오직 말씀이었고 복음이었던 것이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다고 믿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더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아직 가보지 않은 이 미지의 땅, 욕망의 대륙의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것을 순례의 여정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는 것으로만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믿는다고 입으로 공포하는 것만을 믿음으로 보지 않죠. 믿음은 반드시 인정하고 시인한 것을 실행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이 물감들을 이 종류별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그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그 물감들은 단지 그림 재료일 뿐이지 그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이 인정과 이 고백은 믿음의 동기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을 믿음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실행하고 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허다랗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건너간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실행하진 않고 인정만 하는 거죠. 훨씬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어 가보지 않는 이 미지의 땅 탐욕의 대륙으로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실행이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를 거쳐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겨났죠. 말씀을 믿은 것을 넘어서 실행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지순례의 기간 동안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례의 기간을 다니면서 나는 정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나는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을 나는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이 살아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사역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졌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바울의 위대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저희 믿음과 신앙생활의 태도와 자세를 생각하기에 부끄럽다는 생각도 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믿음은 온전한 것인가? 바울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바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 바울은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은 없었던 건가? 바울은 일평생 신실했을까? 그는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남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믿음에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을까? 자주 흔들리는 우리들의 믿음은 바울에 비해 형편없는 것일까?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복음의 여정이 아니었을까? 바울과 나 사이의 믿음의 간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저는 순례 기간 동안 계속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바울의 고백 안에서도 보듯이 바울 그의 믿음과 삶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이 죄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헌신과 노력으로 덮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좌절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다가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좌절이 된다면 자기 의에 방점이 찍힌 것입니다. 내 믿음, 내 노력, 내 열심, 내 확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근거, 받아들여짐의 근거가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교묘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확신이 이 구원의 증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근거가 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는 나의 믿음의 확신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믿는 믿음, 그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와 결정을 구원받음의 증거, 받아들여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 진단을 받고 절망했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지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나왔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으니 먹어보라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그 환자는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에요.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놀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때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인이 약을 가져다 줬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나았어요. 약이 나를 살렸어요.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근데 만일 누가 약을 가져다 주었는데 내가 약을 먹어서 나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약을 먹지 않고 죽어갔지만 나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나았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먹은 것이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약의 가치를 퇴색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내가 먹은 것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가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내 믿음, 내 노력, 내 열심에 그리 민감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말이죠.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확신을 원하는 이 마음의 동기가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토록 자기 확신에 예민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믿는 자기의 확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해주는 예수님의 신실하신 순종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내용을 믿었다는 것이죠. 방점이 내가 믿는 믿음의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J.D. 그리어의 이 복음 특강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을 의자에 앉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 모두 의자에 앉아 있죠. 여러분이 이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의자를 보면서 여러분의 몸무게를 버틸 만큼 강한지 순간적으로 가늠한 뒤에 몸의 무게를 당신의 다리에서 의자 쪽으로 옮기는 순간이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그 순간을 기억조차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재빨리 평가하고서 의자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만약 의자가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한다면 낭패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의자 제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죠. 마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무게중심을 다리에서 의자 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믿음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우리 자신의 선에서 그분의 은혜 쪽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근거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불완전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요동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걸림돌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온전히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을 알기에 전심으로 다가갔죠. 그 전심 속에는 불완전함이 없었을까요? 의심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의 확신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믿었기 때문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심으로 나아갔다가 이 전심으로 나아가는 내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만 보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바울은 흔들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돼도 낙심되지 않고 의심이 돼도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붙들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에게 확신을 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다시 또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의심 때문일까요? 불신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만 어느 찰나에 의심이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분은 이성의 생각과 상관없이 변하는 법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모든 것이 도무지 사실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는데 그냥 밑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도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지만 찰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의심이 들기도 한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는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신론자 시절에는 기독교가 정말 사실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에 반기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어디에서 하차시켜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건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종종 의심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의심을 정죄하거나 배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고 질문을 하는데 의심이 들지 않으면 질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는 이 의심을 양극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은 의심이 되어서 질문하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의심은 불경건한 것이니 의심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답변은 말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왜 신앙이 없는지에 대한 관찰과 진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질문과 의심을 다루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이쪽은 좀 더 자유분방해요. 말씀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자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억압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화 안에서는 의심과 질문은 매우 좋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질문은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폭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은 미덕으로 여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한쪽의 극단이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답이다 말하면 꼭 어떻게 하나의 답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즐겨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왜 꼭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양극단이, 그 한쪽 극단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각자 자기 사람이 자기의 답을 구하는 그 여정이 더욱더 매력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극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의심을 또한 온전히 보지도 않습니다. 의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의심을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답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답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답을 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주는 이 책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질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는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답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스스로 억압당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우리 이런 의심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심이 질문을 낳고 이 질문이 성경적인 답을 궁금해하고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나갈 수 있는 이 과정과 여정을 성경은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의심이 듭니까? 그 의심의 동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동기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인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질문들인가 의심들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믿음과 의심을 졸업식과 이 결혼식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요즘도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졸업식에만 가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다. 졸업은 시작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졸업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는 여러분도 그렇게 긴 시간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은 시작일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결혼식은 미혼 생활의 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이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삶에 대한 방식에 대한 것은 끝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시작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유혹과 긴장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믿는데도 믿음을 실천하지 못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이 복잡한 마음의 상태의 감정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믿는데도 안 믿는 것 같은 흔들리는 이 심리적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불안 때문일 수도 있고 외적인 환경의 원인 때도 있고 교만함 때문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믿는데 심리적으로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분명히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분명히 믿는데 왜 점점 힘든 일만 생겨날까요? 목회를 하면서 어렵지 않게 듣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곤 했습니다. 분명히 믿는데 믿음이 없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한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 걸리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실망으로 마음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한 번은 실망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말한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불신의 표현이 아닙니다. 한번 상처를 경험한 사람의 자기 보호일 수도 있고요. 혹시 고칠 수 없더라도 무엇이든 도와달라는 예의 있는 정중한 부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까지 아버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반응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는 실망감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는다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확신에 차서 하시는 이 말씀, 그 자신감에 소망이 품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입니다. 믿음과 불신이 반반 섞여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온전히 믿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긴장 상태를 가리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서 그분을 의지하지만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고백은 믿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계속 배우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신뢰의 과정에서 말한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외침은 믿지 않는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분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거짓이나 위선이 아닙니다. 매우 진실한 고백일지라도 우리 안에 불안과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앉아있으면 파도에 배가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파도가 심하게 흔들리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서 불안과 의심이 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옆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도 그것은 믿음의 고백의 믿음의 삶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고백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졌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은혜라는 사실을 더디 믿지 말라고 하는 요청도 성경을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믿으라고 하는 이 명령 요구는 흔들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나에게 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듭니다. 근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의심을 가지고 나아갈 대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그 소망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가보지 않는 미지의 대륙을 말씀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소리와 환경과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의심이 밀려올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처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고백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수치나 절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히 그에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도 우리에게 의심이 되지만 그 의심까지도 우리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믿어도 그 믿음이 흔들려도 계속해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풍성함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감이 마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이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해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행위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넓이와 크기와 사랑의 깊이가 크다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무리 사도 바울도 언제나 흔들렸습니다. 제 아무리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자라갔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는 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 걸까요? 믿음은 우리 의지를 강화시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져야 된다는 게 성경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달라고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그렇게 해서 자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강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7장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제가 실수를 했군요. 없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의심이 될 때 의지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심으로 그분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지를 짜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여정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미지의 대륙, 이 욕망의 대륙의 촉발을 들이면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혼한 의지를 다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일행이 습관에 따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12절인데요. 이건 있겠죠? 네,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을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다를 건넌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가장 초라한 몰골일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만으로는 그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보내셨는가 수없이 많은 의심이 그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점점 내면의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펴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안함과 이런 부족함과 이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이죠. 다시 말해 하루살이와 같은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자신의 미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인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셔서라고 하는 이 간구의 기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가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땅에 떨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붙들게 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바라는 이유가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믿음을 바라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바라는 이유가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면 믿음을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하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절망을 하는가? 자책을 하는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동기는 반드시 다릅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 의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걸 찾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왜 믿음을 얻고자 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을 가지고 싶어하는 목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갖고 싶어하는 것인가? 반드시 그 차이가 어떠한 행함을 나타나냐면요, 우리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말씀을 읽는 목적과 목표를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한쪽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고요,
한쪽은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겨나고요. 근데 똑같은 열심이야. 근데 결과가 아예 달라져. 근데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 확신이야. 남들을 이렇게 믿는데 나는 이런 경험을 언제 할까라고 하는 방점이 나의 경험이 있어. 그분의 대상이 있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빌립보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미지의 대륙, 욕망의 대륙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믿음 뒤에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의심해도 또다시 나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 이 바울의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 안에는 넘어질 때 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발견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다시 넘어졌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걸 더욱더 굳게 믿기 원합니다.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이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의심,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뢰이고 의지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 말씀과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의 감정이 변화가 없죠.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든 적이 없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허무해진 적이 없어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쉽게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까닭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99도가 아니라 100도씨에 끓습니다. 단 1도만 모자라도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지 않지요. 이 1도는 경미해 보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임계점에 이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임계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와 기다림과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언떠한 끈질김.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아도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를 지금 내 마음을 만지시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 내 마음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근데 그 인내와 기다림과 끈질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영생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 때 더욱더 우리 가운데 생겨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은 그 시간이 임계점이 올 때까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말씀은 우리의 살아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고수를 찔러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더디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방학 때 여러분 알바하느라, 알바도 해야겠죠.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있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의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자책합니까? 여러분, 자책은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지를 밝히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더욱더 만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인해서 흔들리도 다시
어제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혹시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분이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어떤 기분이 여러분들을 좌절로, 여러분들 절망으로, 여러분의 믿음 없음과 의심을 한탄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혹시 죄를 지을 때입니까? 혹시 말씀을 읽으려고 계획했지만 그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때문입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지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의 기분은 매우 낙심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해집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분에 따라 믿음과 신앙생활을 진단하고 평가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많이 흔들렸고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가 행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이 고백의 탄식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 끝까지 믿었던 것은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하신 일을, 그 내용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의 은혜에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치지 않지 하시고 작게 여긴 나의 손절을 잡아주시고 두렵게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이겨주시고 이들의 의심과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양극단을 계속 이겨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들에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조금 빠르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믿음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있지만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고백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더디 믿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마음과 간박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간구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주님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제 믿음으로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처절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미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되 그런 미약함 속에서 나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된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게 하시고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임계점이 차오를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마음이 부서져 내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주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라 그럼 만나리라 하시는 주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수련회가 다가오는데 수련회에서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를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신 교통하심이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주일 광고 전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대표진이 나와서 설명했던 양육 과정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예정이라서 목사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양육 과정 있습니다. 우리 복음 중심 수강과 복음 특강 우리 양육 과정 여러분들에게 방학 집중 과정으로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신청해 주시고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문자를 주십시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중심 3 복음 특강입니다. 복음 특강은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들께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복음 특강 책도 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는 주중 광고로 구글 폼 링크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하고 구글 폼 링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전달 드릴 테니까요. 그걸로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광고 시작할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주원 어디 계시죠? 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7월은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7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가족 아우팅 진행하시고 영수증은 회계 42기 김진홍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수련회 준비위원회 오늘 첫 모임이 진행됩니다. 가족 모임 이후 5시부터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모임이다 보니까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되도록이면 다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수련회 이제 수요조사가 시작됩니다. 듣고 계시죠?
7월 15일부터 내일이죠. 내일부터 1차 수요조사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불참자도 같이 조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수련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1차 수요조사와 2차 수요조사가 나눠져 있는데 1차, 2차를 나누는 이유는 인원수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1차, 2차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련회에 갈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은 1차에 무조건 투표를 해주시고요. 변경사항은 2차에 다시 투표를 진행하니까요. 수요조사를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모임 장소는 끝나고 다시 띄워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